오늘 말씀은 눈물의 기도로 운명을 바꾼 히스기야.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웅,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 또 하나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환난과 고통은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물어보는 물음 가운데 이런 물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금방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그분들의 그 심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지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에 관한 물음과 믿음에 관한 물음은 있지만 실천이 약하다는 거죠. 기도를 잘하는 것은 수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적인 그런 명대사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명대사를 기뻐하시거나 거기에 합당한 논리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가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겠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형식이 중요하거나 유창한 미사오구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리는 것.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받았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연단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처했던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놓였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살길이고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유다 나라의 3대 선왕하면 누구를 든다 그랬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아스. 이 세 왕이 3대 선왕인데 그 선왕의 기준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중에 누가 선왕으로 뽑히냐라고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라는 왕이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부단히 그는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성경의 평가가 뭐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이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삶의 모토가 흔들림 없이 그는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죽는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요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70 고령의 나이? 아니에요. 가장 황금기의 나이인 39이에요. 40도 안 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는데 뭐라고 떨어졌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유언을 남기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요 사건을 이유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해주잖아요. 그 제2기간이 몇 년이냐면 도합 29년이에요. 29년. 그가 29년 동안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펼친 정책이 뭐냐?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정책은 종교개혁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한번 제정했고 망가졌던 성전을 복원했으며 우상을 타파했고, 그리고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그가 개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던 것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수로를 개발하여 마실 식수를 공급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업적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시기를 발표합니다. 1절 말씀에 그때란 말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라고 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시기가 언제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날을 선포받은 그날. 요 개인적인 선포받은 그날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날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할 건 개인적으로 그래 나는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책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가라고 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나눠졌죠. 남북이 나눠질 때는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남북이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 남쪽의 나라는 20대 왕까지 갑니다. 그러나 북쪽의 왕들은 19대에 가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시기가 BC 722년이에요. 곧 히스기야가 이 남쪽을 다스리는 그 해,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남쪽만 남았는데 남쪽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니에요?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이 국난의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논리를 피고 그리고 군사력을 끌어다가 앞장서 싸워나가 승리를 거둘 그런 전략적인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될 시기에 병들었어요. 병들었다고요.
근데 그 병이 지독한 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난의 시기 아닙니까? 왕이 나가서 백성을 다스리고 위로를 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외쳐야 되고, 그리고 함께 뭉쳐서 이 국난의 시기를 극복하자고 막 독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환자가,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서 몸도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있는 상황에, 그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고민에 처하는 시기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저처럼 가장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우리 집안이 이제 곧 멸망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삶을 자포자기 하거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지도 않고 죽을 것이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외쳤습니까? 젊은 나이의 히스기야는 나와 같이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기도를 곧바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이 선왕, 이 히스기야도 벽을 향하여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몇 세예요? 39, 젊은 나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 보니까,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몇 세의 나이에 왕에 올랐어요? 25세. 예루살렘에 통치한 기간이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25세의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이 모두 몇 년이에요? 29년이에요. 그러면 한번 산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15년을 연장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더하면 그의 죽은 나이가 향년이 54세예요. 거기에 15를 빼면 39가 나오잖아요. 39.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가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때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인 그런 상황,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렘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에 등극을 하고 14년을 더하면 몇 세예요? 39에 사회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아수르국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병에 누워서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고받은 이 상황, 그 성경은 그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형편을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그는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첫 번째로 허세를 보이지 않고 실세를 붙드는 기도를 드렸다. 뭐라고요? 허세를 보이지 않고 실세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란 말이 뭔지 아세요? 허세. 실속이 없고 겁만 번지르하는 것이 허세예요. 속빈 강정처럼 허세라는 것은 실속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중심이 없고 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러나 실세는 반대죠.
실세는 속이 차 있는 상태, 그리고 세력적이든 현재적인 권력이든 힘이든 갖고 있는 상태, 이게 실세예요. 그러니까 허세와 실세는 정반대죠.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으로서 자기가 이 진시황처럼 블러처를 찾아 나갈 수 있죠. 용한 의사를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죠. 아니면 해외에 어떤 유명한 의사를 불러오라고 할 수 있죠. 왕이니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취세를 취하냐?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려고, 허세를 찾아다니려고, 허세 가운데 그가 삶을 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실세 되신 하나님을 찾고 실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나마나 병원을 달려가거나, 보나마나 용한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보나마나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와 그런 재력을 통해서 이 병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백방으로 뛰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는 우리와 똑같은 형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낯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다른 거 보지 않고 뭐만 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m의 안개를 자욱하게 끼려고 하면 몇 파운드의 물이 필요한지 아세요? 50m 쫙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 자욱한 안개가 낄 때 있죠. 그 눈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안개가 몇 파운드의 물이 필요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물 한 컵만 족해요. 우리가 지독하게 짙은 안개 가운데 방향이 이거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모르는 그 안개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수 있잖아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안개는 고작 우리가 먹는 물 한 컵이면 좋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개라는 이 허세 때문에 두려움에 쌓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절매요. 그리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우왕좌왕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짙은 안개가 펼쳐지고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갈 바를 모를 때 여러분 멈춰 서서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되죠. 다른 것 없어요.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안개를 거치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만 하면 되죠. 해가 뜨면 언제 그랬는지 안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허세되는 안개는 삽시간에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무엇에 무너집니까? 풍랑, 바람 소리에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곧바로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바람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세로서 위협을 주는 그 허세로서 위협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구원해 달라고. 소년 다윗이 허세 부리는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치는 그 허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만약 똑같이 허세되는 그 골리앗의 이야기 소리에 그가 두려움에 떨었다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성벽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에요.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메웠었어요. 랍사게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봐라, 북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키고 이 군대의 사기로 너희들을 치러왔는데 너희들은 곧 죽을 것이다. 항복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짙은 안개가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소식이 여기저기 사방에 들려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실대신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냐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왜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난국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병들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는 실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기도는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도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 전시본이 기도인데 가만 뜯어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자랑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게 자랑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나의 선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내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흥정처럼 보이고 자기 자랑처럼 보이는 기도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시잖아요. 어여삐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성전을 내가 정화시키고 백성들을 깨우쳐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고 유월절을 제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행했습니다. 자그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헌금의 주인공 두 렙돈을 드린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눈여겨보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예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두 렙돈은 여러분 지금의 별 볼 일 없는 가치, 그냥 동전 덩어리죠. 지폐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제일 동전의 가치 중에 제일 떨어지는 그런 동전의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그 마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거죠, 여러분? 중심을 본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봐달라는 거죠. 나의 중심. 하나님, 나의 중심을 받아주세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고 있으니 나의 중심을 받아. 이건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 눈으로 여러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즉시 응답을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로 받으실 만한 중심 어린 기도인가. 히스기야는 왕의 위치가 자기에는 아무런 나타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재물 자랑할 게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 어린 드렸던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재물도 드리고 많은 시간의 노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 어리게 받으시는가. 내가 드렸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하나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제에 참석했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여러분, 통곡이란 말 알죠? 통곡.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믿음 중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슬퍼서요? 나의 중심을 받아달라는 이 통곡의 기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고, 내 기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심의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뭘 봤어요? 내 눈물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왜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음성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그의 눈물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듣고 계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두렵죠.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전적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허세를 부리며 드리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의 이 액체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액체가 뭔지 아세요? 눈물, 콧물, 또요? 아니죠. 눈물, 땀, 피. 눈물과 땀과 피, 이것을 우리가 쏟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이 땀을 흘리고 그 일을 매진하고 피가 터질 정도로 그 일을 매달리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거둡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땀과 눈물과 핏물을 섞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본군이 한 목사님을 고통 가운데 죽일까 고민하다가 엄동설안에 이게 혹한 게 있잖아요.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는 그 온도에 옷을 벗겨갔다가 내보냈어요. 얼려 죽이려고. 그렇게 극심하게 잔인하게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 목사님은 반드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동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버렸는데,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얼어 죽었거니 하고 일본군이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눈덩이를 다 주변의 눈덩이를 녹인 거예요.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면서 기도를 밤새도록 드리니까 자신이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의 주변에 있는 눈덩이를 녹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화가 우리 역사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 처량하게 생각을 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절망 가운데 이 안질이 왔어요. 눈병이 왔어요.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악성 그런 감염으로 당신의 눈을 뽑지 않으면 이 눈의 전염으로 인해서 눈이 이 전염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뇌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내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 청년이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신이 이런 절망을 줍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서러운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눈이 밤새도록 흘렸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고 난 다음에 병원에 찾아 의사한테 이제 내 두 눈을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웬걸요? 이 의사가 검사를 했는데 눈을 뽑지 않아도 된대요.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악성 바이러스가 눈물로 인해서 씻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땀과 눈물과 피는 하나님 앞에 보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는가? 히스기야는 이로 인해서 3가지를 얻게 됩니다. 먼저는 너의 죽을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됐죠. 15년 연장받는 첫 번째 응답.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아수르 군대에서 너의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너는 한 번도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징표를 구하잖아요. 앞으로 가는 해시계, 뒤로 가는 해시계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뒤로 가는 기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지금 이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사실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고 한순간에 이들이 다 죽음에 당한 거 목격을 했죠. 또한 왕도 지금 죽을 병을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걸 몰랐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미 소문이 벌써 퍼졌기 때문에 왕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시기가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본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건대 이와 같은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